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예배학 강의를 강의할 임기순 교수입니다. 저 안에서 예배학에 대한 좋은 강의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1강으로서 예배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은 우선 설교의 예배학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63년 닐레의 예배학과 교회사에 대한 에세이라는 책에 쓰여진 때부터 예배학에 대한 고찰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실천신학의 한 부분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는 새벽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이 예배학에 대한 정립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럼 예배학의 신학적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은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 그 자체가 예배의 신학적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 영광의 중심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관여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배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학의 분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학사가 있습니다. 예배신학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고 예배학 이론은 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배 이론과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예배 신학은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문학적 연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식문, 기도문 등을 문학적으로 접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예배 정의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배라는 말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프로스 쿠네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입맞추다,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 개념은 사람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한 10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정의를 내리면 은혜의 계약의 기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의 사람 곧 예배자의 교제 혹은 만남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란 생명 있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루터는요,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교제는요,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냐? 창조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인격적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약 관계를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교제를 주셨습니다.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예배학의 원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 베이직,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루터는 초기에 죄인의 개종을 또는 공중의 교육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성도 간에 예배 드리려면 성도가 서로 모이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했고,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 것은 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부족한 성도가 완성되고 죄인이 개종하려고 이르는데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의 예배 어원이 뭐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는 봉사한다,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하죠.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아바드라는 어휘에서 그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쏴하입니다. 쏴하. 쏴하란 뜻은 굴복한다, 자신이 엎드러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경하는 태도가 예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경배와 복종 생활이 예배자의 중요한 삶의 근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족장시대, 모세시대, 왕국시대, 선지자시대, 포로시대로 나누어져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예배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인격적 만남으로 예배가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언급한 족장시대 전후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족장시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세 오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경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의 제사법적 편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자기와 교제할 목적으로 인간은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요구하셨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모세 오경 전체에 대해서 인간의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뭐가 나오냐?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응답의 표현의 최상의 표현이 뭐냐? 예배입니다. 제단의 건설과 장소 및 대상물의 봉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제단 또는 성소, 언제나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고 세워졌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족장시대 이전의 예배는 어떠냐? 족장시대 이전에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